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을 통해서 교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애쓰고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더 큰 은혜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들을 잡는데 원숭이를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답니다. 조롱박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열매들을 잔뜩 갖다 놓으면 이제 원숭이가 그것을 먹으려고 손을 뻗어서 조롱박에다가 손을 뻗어서 그 곡식들, 이 열매들을 다 붙든다고 합니다. 손만 놓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손을 놓지 않은 움켜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숭이들이 다 붙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사는데 손을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붙잡은 것만 놓으면 사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원숭이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이렇게 움켜잡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둥켜 잡으면서 이것만 놓으면 사는데 그것 놓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며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인간을 붙잡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우리 안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탐욕에 이끌려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수많은 불행과 고통 바로 이 탐욕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처음에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사망,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놓으면 삽니다. 놓으면 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놓으면 삽니다. 놓으면 삽니다. 이건 물질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고요, 자식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자존심도 그래요. 그거 놓으면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붙들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그거 붙들고 우리가 뭔가 자꾸 사풀 향해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우리 안에 자족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마음들을 하나님 신 은혜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다. 자족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큰 역사가 있고 큰 은혜가 있고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반대로 말하면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족이라는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이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게 느끼는 거, 그게 자족이라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헬라어 역시도 아우타르게스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단어와 그리고 만족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내 지금 형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족이다 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강하냐, 질병이 있냐 그걸 떠나서 지식과 가정과 사업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 상황과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라. 마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폴 세뮤얼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행복의 방정식이라는 그 글에 보게 되면 행복의 방정식이 이렇게 말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분의 소유다. 욕망이 분수고요. 소유가 분자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 행복은 점점 질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욕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불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가 적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망이 작으면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늘 우리는 욕망을 키워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며 우리는 욕망을 키워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경제학자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유한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욕망이 크면 행복하지 못하고요. 반대로 소유한 것이 적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을 죽여가면 결국은 우리 삶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천도서 1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채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대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여러분 피곤하시죠?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피곤하시는데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세상에 좋은 거 다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이 족함이 있는지, 그리고 귀는 들어도 차지 못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바다에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에 그 강물이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분을 아시죠? 그 록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대요. 당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부자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제쯤 되면 만족하실래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세계 최고의 갑부였잖아요. 근데 그때 만족하지 못한대요. 언제쯤 만족하실래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가지면.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면 좋겠지만 아니요 그러시면 언제 만족하실래요? 그러면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하다는, 무엇이 문제예요?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욕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 11절 보십시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웠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만다노라는 말은 과거 능동태예요. 능동태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연단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연습이 필요한 것이 자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족은요, 우리 삶이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어느 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자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배워가며 연단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자족이다 하는 거예요. 역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자족의 법을 사도 바울이 몰랐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배웠다고요?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 가난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하나님이 넘치는 풍부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양립된 단어들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 훈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에서 극복하고 빈곤에서 극복하고 못 배운 것에서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도 그 배움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연습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많이 가졌는 여러분 가난할 때보다 풍부할 때 내 마음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풍요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 그러잖아요. 가지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누리면요 더 누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99불을 줬더니 이 1불을 더 채워 100불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1불 더 채우기 위해서. 전에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99불 갖고 났더니 1불만 더 채우면 100불인데 이런 마음들. 뭐 여러분들이 100불 다 갖고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99,000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10만 불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함에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풍요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을 배워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 보게 되면 한 수도원에 어떤 여행객이 방문했는데 수도승과 그리고 여행객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도승이 여행객에게 수도원을 소개한 후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여행객이 이 수도원은 너무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 없어도 사는 방법을 이게 그것이 가지지 않아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있는 것,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는요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고요. 또 한 종류는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온도계는 뭐예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조금만 변해도 온도계가 오르락내리락 거린다고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조정시켜요. 온도가 떨어지면 올려주고요. 높으면 너무 높으면 떨어지도록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고 환경에 따라 변덕 부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면 우리가 그것을 맞출 수 알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자족의 최고의 비결을 또한 가르쳐줘요. 10절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웠노라는 말 11절에 배웠다는 말과 한국말은 똑같은데 헬라어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나왔던 이 배웠노라는 말은 미메오라는 단어인데 비밀, 신비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는 11절에는 능동태라고 그랬죠. 이건 수동태예요. 아까는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배워가야 되는 것임에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비밀은 전수받았다.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비법을 13절에 설명해요.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게 오면 내가 자족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열심히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것은 한계가 많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수양으로 배우는 자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기독교에 주는 자족이라 한다면 우리는 불교와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불교가 더 대단하죠. 불교는 아예 무소유를 가지고 무소유를 강조하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가지기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위대했던 스님들은 그런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법정 스님 아닙니까? 그분이 쓴 무소유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소유에 대한 자유함들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의 삶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간다고. 이런 풍요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결단코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 법정 스님이 쓴 산에는 꽃이 피네라고 하는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는다. 이것이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이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이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아주 궁핍하다. 크고 많은 것들만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을 잃어버렸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이 있다. 필요를 따라 살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욕망은 분수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걸 빼고 나머지 다 버리고 살라고 하면 산속에서 살아야 돼요. 다.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 불교와 다른 우리 안에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이죠.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터진단 말이죠. 그 샘솟는 샘물을 통해서 목마름이 사라져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면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목마름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자연적인 우리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야 될 인간이 다 망가지고 자기 이상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것 세상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뭐가 냐면 목마름이 더 크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걸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 공백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공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목마름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의 목마름의 가람을 채워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성형을 하기도 하고요.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맛있는 걸 찾아서 맛집을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이 육체는 세상에 좋은 것들로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조금은.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네, 여러분 즐거운 것들을 보고 그러면 잠깐의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는 위로를 받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혼의 만족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위해 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돈 아닙니까?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추구한다고요. 돈을 가지면 더 목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정치판에도 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저런 일도 하기도 하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더 공허함과 더 허망함만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족함을 예수 안에서 누렸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했던 것을 끝없이 쫓았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평생의 삶이 내게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내 인생에 만족한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찾아왔는데 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다 해로 여기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잃어버려요. 내 스스로 배설물로 버려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요. 내 스스로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지금까지 내가 목매어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노라 라고 얘기하는, 이게 진정한 자족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 아까 성경에서 말했죠. 일체의 비밀,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았다.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보니까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우신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질 때 나는 일체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풍성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대요.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으로 가면 또 다른 것을 쫓아서 또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해가며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족은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배부름과 굶주림, 풍족과 궁핍,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비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기 위해 힘쓰라. 무엇이 되었든 당신의 결핍된 부분이나 당신의 불만족하는 부분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해라.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해라. 다윗은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엄청나게 통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에 보면 늘 평안해 보이고 그의 찬양을 보게 되면 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온갖 공핍과 온갖 인생의 아픔들이 다 쌓여있는 그 분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시편 13편에 위대한 고백을 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만족합니다. 풍성합니다.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그걸 고백하냐고요. 그 비법을 안 거예요. 그 비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아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비밀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달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무명의 이름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기 때문이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무명해요.
가난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승리한 것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내 몸이 약해요. 질병 가운데 이 오만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화려한 세상에 보면 나는 이 수많은 네온 쌓인 거 화려한 이 세상에 보면 나는 엄청나게 초라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충만한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그게 자족의 비법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충만함이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바울도 이 충만이라는 노래를 만드신 분도 똑같은 원래 시기와 시대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일체의 비결은 다 똑같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놀라운 비밀이, 놀라운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를 배워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는 자족의 연습들을 해나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내 안에 채워주심으로 일체의 비법을 전수받는, 그래서 자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도 무명이여도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여도 내 몸이 약해도 화려한 세상 속에서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